인자하심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으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한 금요 열방 집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자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자. 네.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새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 여기 있지만 오래된 악기 말고 새 악기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운 폰도 좋아해요. 새로운 옷도 좋아해요. 새로운 차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집도 좋아하고 또 아내분들 새로운 남편 좋지 않습니까? 예,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예. 1985년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혁명적인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이 코카콜라에서 성분을 바꾸지 않은 채 무려 99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죠. 그런데 뉴콕이라는 콜라를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99년 동안 지켜왔던 오리지널 성분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 새롭게 출시된 콜라였죠. 뉴콕. 그런데 이것이 출시하자마자 하루에 다음 날부터 하루에 40만 통씩 문의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옛날 걸로 바꿔라. 옛날 걸로 바꿔라. 그 결국은 73일 만에 많은 그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뉴콕을 다 버리고 원래 코카콜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면 항상 새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라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은 퇴색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축복 비전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과 그 약속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비전이고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는 걸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삶의 모습들을, 크리스찬 삶을 이렇게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 이 교회들은 이방 문화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신들이 대단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방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이 그들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날마다 이 크리스찬들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복음은 너희들이 복음을 외치기 전에 복음의 특징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복음은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쟁이가 예수쟁이처럼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가 소개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것이죠. 2번째, 동정하며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만 보십시오. 이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3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한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5가지 자질을 갖추는 교회,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지는 성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한 목장 안에서 그 목장이 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정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짧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째는 형제를 사랑합니까? 차별 안에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내가 겸손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하게 되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영적 자질 3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나누자. 십자가를 나누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면 좋은 날이라고 있죠.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그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끊을 것은 끊고 추구해야 할 것은 추구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끊으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말과 거짓말을 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형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악한 말이라고 생각은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 악한 말이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악한 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찌르려고 더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악한 말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끊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작은 거짓말이든 큰 것이든 거짓말을 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평화, 화평을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추구해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우리 청년들도 일터에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피스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이 오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이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자가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환경 좀 바꾸고 집에 있는 가구 위치 좀 바꾸고 좀 더 좋은 차로 갈아타고 좀 더 좋은 어떤 가방을 우리 구입한다고,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 평화로운 시대, 평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역사를 보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 이 십자가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심령이 여러분 십자가로 심기지셔야 됩니다. 나의 심령이 먼저 십자가의 평화가 주어져야지 평화의 열매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에게 공포심을 갖다 주고 절망을 가지게 주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화를 나누자. 네.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웃으며 삽시다. 예. 예,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체로 가든지 일터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답게 평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복을 빌어 주어야 된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난 옆 사람이 좋은 거 일이 있으면 배 아파가지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있죠. 악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 이상의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는 그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려놓아야지, 참아야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분을 위해서 3분간 칭찬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면 별로 칭찬할 거리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 안에 붙어 있으면 별로 칭찬할 거리 없어요. 3분 칭찬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욕한다? 3시간을 욕해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뜻이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더하는 인생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질투심을 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더욱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꿈을 해몽하게 되죠. 7년 기간 동안 다 죽을 뻔했던 이 애굽 왕궁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복이 주어지고 더하기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점점 그 기업들이 망하고 어렵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복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온 세계 교회를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바뀌고 나 때문에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내 소망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내 소망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 오늘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 안 믿던 이방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너희 주저하지 말고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가요? 자, 여러분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따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에게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관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인생관에 대한 것들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삶이 크게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면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할 답변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 것들 조금 누려보겠다고 세상에 어슬렁거리면서 서성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날마다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음의 사역의 장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고 변화될 때, 이 변화된 모든 것을 무엇이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복음서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길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정죄하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좁은 길이고 미워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려고 많은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령 하시는 말씀이고, 그거는 권사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목장 리더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도 있는데, 마이클 맥킨토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3명을 두고 있는데, 그 미국에는 어떤 사역자들이 이제 월급도 받지만 주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당시 맥킨토시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7만 5천 원 사례를 받고 이 5 식구가 이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별로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날마다 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준비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는 이 목사님은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그 가정까지 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샌디에고에 사는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약과 갱으로부터 빠져나온 이 5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네가 좀 내려와서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없냐?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단번에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있는 곳과 샌디에고까지 350km예요.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까지만 해도 240km 정도 되는데, 그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이 5명을 두고 내가 그 비싼 경비를 들으면서 꼭 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연락 오는데 no. 그 다음 한 달 뒤에 연락이 오는데 no. 얼마 동안 이 친구가 연락이 온 줄 아십니까? 3개월 동안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연락이 와도 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친구가 3개월 동안 전화한 것이 그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성령의 음색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5명밖에 없다고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토시 목사님이 그때 찔림을 받고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딱 16주만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16주 동안 마가복음만 성경 공부를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번 내려갔는데 5명이었잖아요. 이 마약했던 남자 5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0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몇 주 갔더니 15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몇 주 갔더니 30명으로 넘어갔어요. 2달째 되더니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할 수 없이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단구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것도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도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가 세워진 교회가 미국의 호라이즌 처치입니다. 지금은 4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각을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5명의 마약 중독자가 무슨 희망이 있냐? 그것까지 내려가는데 의미가 있냐? 350km가 되는데 시간 낭비 아니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 5명 때문에 뭐 그곳의 샌디에고에는 목회자들이 없고 목사들이 없고 사역자들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 3명의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갈 의사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거리가 어찌되든 경비가 어찌되든 나의 어떤 계산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무식하게 순종하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오름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으로 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겪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겪는 자의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가득 잡고 동기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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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저주와 악을 붓는 자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리어 축복한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좁은 길, 어떠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일방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의 임재로 성령이 충만함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